안식과 기업의 연계성입니다. 이 말씀 제목에 우리 받은 강단 이번 말씀에 키포인트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안식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고요. 안식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 하고, 저와 여러분의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이제 내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지 그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자가 기업을 얻는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그게 2026년도 주셨던 우리 교회의 목표, 기도 제목이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2026년.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제 도전으로 시작하라. 틀린 안식 누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도전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 원단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 최고죠. 최대 최고, 최고.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우리가 이제 아침과 낮과 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세 가지 절대 응답을 누리라는 거죠. 그렇죠? 꼭 아침에만, 낮에만, 밤에만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의 절대 응답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건 아침 시간에 인생 최고 축복을 누리는 시간. 다른 게 아니고요. 한번 복음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만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아침 시간입니다. 말씀 하나 기억해 보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생각나죠. 고린도후서 우리는 이제 요 앞번 강단 본문으로 쭉 주셨고요.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받은 강단, 고린도후서 강단 말씀의 이제 전체 요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힘 얻는 시간, 복음이 힘이 되는 시간, 혹은 이제 복음 안에 주신 것으로 내가 이제 응답을 받는 시간, 힘을 누리는 시간. 고린도서 8장 9절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부요함이다. 부요하다는 말을 좀 다른 단어로 바꾸기 하니까 그 힘의 힘, 영적 부요, 영적 힘. 첫 번째 신분이에요, 신분. 이 신분 가지고 부요함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부요함이라고 그러면 저부터도 사실 그렇습니다. 체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뭔가 이렇게 양을 따져요, 양. 그죠? 뭔가 양이 있고, 뭔가 질감이 있고, 만질 수 있고, 쥘 수 있고, 지극히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을 부요함으로 누려라. 당연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권세를 대임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반드시 감은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요의 부요. 그렇죠? 배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이 기억나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뭐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를 이제 받으시려고요. 그를 하나님 나라 영접하시려고 일어서서 보셨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난해도 부와 가난 상관없어요. 건강과 질병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 인생의 목적.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뭐 의식주가 아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이제 사명으로 정의하니까 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사명. 그게 뭡니까? 이제 세계 복음화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여러분도 세계 복음화를 응답으로 붙잡고 계시던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 하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의미로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우리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 이제 복음으로 이제 힘을 누리는 시간, 특히 아침 시간이 좋다. 당연히 이게 내 힘이 되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줄 수 있는 뭐가 돼요? 이게 이 내용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영적 부요를 답으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연하겠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안식을 누려라. 안식이 이제 성경적 사전적 의미도 있고요. 성경에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식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고 평강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또 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이제 받으면 되겠죠. 시편 23편 1절. 복음 가지고 누리는 힘.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안식.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뒤에 사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까지 안 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거기까지요, 사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안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제 이걸 누리게 되어 있다. 인생 최대 축복.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되어 있다. 주로 이제 이 응답이 일어나는 곳이 낮이니까요. 시간이 낮. 안식을 가진 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누리는 뭔가 평안함 가진 자. 그죠? 그런 자는 이제 이렇게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남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모든 만남 속에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이제 살릴 자로 보여요. 어떤 의미 내가 살릴 수 있는 자, 내가 가진 걸 살릴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만남을 어떤 의미로는 좀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사람들이 내가 살릴 자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릴 수 있는 자로 보이는 것. 그게 이제 인생 최대의 축복이다. 만남을 자세히 보게 되죠. 또 만남 놓고 기도하게 되고 만난 후에도 기도하게 돼요, 사실.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요. 또 만남이 응답이 되고요. 말 그대로 만남이 응답이구나. 이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7가지 사람, 그죠? 남은 자, 그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기신 자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죠? 순례자, 뭐 이를테면 그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응답을 누리는 자, 어디든지, 그죠? 정복자, 정복자는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있는 자예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자예요. 어떤 의미로는 영적 싸움은 가치관 싸움이에요, 사실. 가치관 싸움, 가치관 싸움. 의식주가 먼저냐, 아니면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 일이 먼저냐,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자가 영적 싸움하는 자예요. 흩어진 자, 그죠? 무력한 자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파송한 자예요. 그리고 파수꾼이요. 한 지역을 책임질 파수꾼.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와 같은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 등장하죠. 그 라합의 그 다락에 들어가서 숨었던 2명. 발각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뭐냐면 이를테면 이제 주와 주의 일을 위하여 생을 건 자예요. 그죠? 그런 자가 반드시 있다. 마지막으로는 뭐 길을 든 자, 뭐 대로를 여는 자. 사실 이제 대로를 연다는 말 속에서 이제 요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삼시대. 산들의 시대. 그죠? 금토일 시대. 그리고 이제 묵상 시대예요. 네. 그러면 아침, 낮, 뭐 최고 축복의 시간, 뭐 최대 축복의 시간.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걸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뭐 우리 원단에서도 그렇고 뭐 강단에서 설명하실 때도 인생 최후 이렇게 쓰셨는데 인생 최후도 맞고 저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인생 최종 이렇게요. 인생 최후. 저는 이 말이 더 이렇게 좀 그 의미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인생 최후 작품, 혹은 뭐 인생 최종, 인생 최종 작품. 인생 최종 작품을 이제 만드는 시간.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이제 밤 시간에 되어진다 그런 뜻이겠죠. 가장 먼저 이게 돼야 돼요. 그냥 여기서 이제 밤 시간에 그죠? 하루 동안 받은 응답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뭐 우리 일기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초등학교 숙제하는 것처럼 일기장을 쓰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수양록을 쓰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응답, 말씀의 성취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 보는 것도 좋다. 사실 기록해야 하고요, 사실. 그래서 편집. 반드시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오셨음이 보여요. 하루 중에 혹은 뭐 한 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그래서 응답하셨음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응답의 제목들을 써보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을 찾는 건데, 그게 설계. 그리고 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응답을 주셔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말씀과 응답의 제목들이 적용되어 왔고 또 적용되어질 현장을 보게 하셔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게 이제 현장을 보는 디자인. 이걸 가리켜서 이제 여기저기 쓰시는 이제 키워드죠. 이게 300%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도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300% 왜 준비하는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요 300%도 뭐 세 단어인데 이제 한 단어로 쓰니까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인데 뭐라고 할까요, 집중을? 그러니까 인생의 그 주제가 토픽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게 집중입니다. 실제로 뭐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전에 주님과 함께 한 40일 감람원의 시간, 그죠? 내려와서 10일간 마가다락방에서 그 10일간 집중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인생의 토픽 주제를 뭐 이를테면 의식주에서 세계복음화로 완전히 토픽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언제요? 특히 요 시간에, 밤 시간에. 완전히 인생의 주제 토픽을 완전히 바꾸는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강단 말씀 그대로 제가 보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과 기업의 연계성, 이 말은 이제 안식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가지고 진짜 안식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식을 이해해야 돼. 안식의 의미. 자, 창세기 2장 1, 2, 3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메시지가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은 안식은 이렇게 좀 메시지로 받으면 좋겠어요.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이렇게요. 그죠? 그렇게 메시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11조가 아니죠. 10계명을 이루실 때, 10계명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요. 너도 너의 가족도 너의 종도 너희 집에 들어온 식객도 객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걸 우리는 좀 어떻게 메시지로 받아야 되겠냐면 이제 안식을 얻는 이를테면 나의 성경에 있는 단어를 쓸게요. 나의 규례를 찾아라. 규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는 나의 규례가 있어야 된다. 뭐 쉬운 단어로 나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면 되겠죠. 당연히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특히 8절 말씀에 인자는 이제 안식일의 이제 주인이라. 뭐 그리스도 빼고 안식은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안식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 모든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럼 안식이 뭐냐? 안식은 쉼인데, 안식을 한글로 바꾸어서 쉽게 설명하니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런데 그냥 육신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고, 육신의 피로를 해소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힘인데, 한 단어 더 쓰겠습니다.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정확히는 이제 이렇게요. 이제 힘을 바꾸는 시간이다. 이렇게요. 힘을 바꾸는 시간인데, 저희 메시지 한 번 더 듣고 기록도 해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안식은 힘을 바꾸는 시간이다. 정확하게는 이제 힘을 회복하는 시간도 맞겠지만 진짜 힘을 회복하는 시간인데, 진짜 힘을 회복한다는 말은 이제 힘을 바꾸는 것이다. 목사님 메시지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했어요. 유괴소형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 이 말씀도 응답이 돼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얘기하면서 하다가 자기가 이 응답 받았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한다는 말이 뭐죠? 육에 기댄다는 거. 육에 보이는 것에 기댄다, 땅의 것에 기댄다. 그걸 힘으로 잡는다. 그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그게 육에서 영으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위의 것으로. 그죠? 그래서 요 체험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육에서 영으로. 이거 완전히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시간은 이것 이상 없다. 예배의 시간. 사회자가 하는 선포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할 때마다 목소리가 뒤집어져요. 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그거 할 때 실수를 안 하려고 목이 막 속에서 확 뒤집어지거든요. 눈치채신 분 있으실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선포하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죠?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듣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죠? 내가 가진 영원한 응답 일단 확인하고요. 어떤 의미로는 내가 가진 영원한 응답을 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애매하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응답을 받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곧 예배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한번 다 받아버려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강단에서는 몇 개의 송구로 이 응답을 정리해 주셨고요. 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응답을 확신하고 가는 예배의 시간이다. 5가지 확신이에요. 오늘은. 그죠? 이게 확신이 돼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그죠? 말로만 다 받은 것이다 하지 마시고 다 받은 자처럼 사셔야 돼요. 그죠? 전전긍긍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유. 그죠? 이 구원의 축복으로 안식. 그죠? 한번 뒤에 4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구원을 이해하세요.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이 진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믿어져야 돼요. 구원을 축복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어디서 체험한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기도 응답. 여러분 이거 확신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 확신하십니까? 자신이 없잖아 지금. 아니 응답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응답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꼭 눈을 뜨는 동안만 응답 받을 것 찾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 제목을 이미 주셨고 응답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제목대로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분 다 가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돼요. 50년 뒤, 100년 뒤에도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50년 뒤, 100년 뒤에도 되는 것을 하자 지금부터. 그죠? 그리고 인도의 확신 같은 의미입니다. 인도의 확신.
절대로 눈치채셨을 거예요. 원내스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편안한 대로 인도 안 하실 거예요. 아시잖아요. 지금 다 아시는 눈치네. 어디로 인도하셔요? 막말로 정확하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응답이에요. 고난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세상에 당하지 않는 고난. 그리고 사죄의 확신.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그 말은 성경이 가리키는 문제는 죄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래서 죄 하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고 죄 하나 가진 것이 무능 중에 무능이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를 끝내야 되잖아요. 지금 성경에 인간의 문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를 끝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모든 무능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가나안 이건 응답이 없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꼭 가난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았다고 착각해요. 그렇죠?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응답 없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병든 거예요. 그냥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려나요? 그죠?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응답을 논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문제이 끝났음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이 뭐냐면, 병들었냐?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운동 못해? 가난하냐?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운동 못해? 그 얘기예요. 복음운동 할 수 있잖아요. 무능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승리의 확신. 감사합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승리의 확신. 이길 것이다. 우리가 아니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언제부터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승리의 확신.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은 이것이 승리이구나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것. 여러분이 살려버리면 돼요. 누구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없잖아요. 누구라도 나는 살릴 수 있는 자구나. 그게 사실 승리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뭘로 겨룹니까? 돈으로 겨룹니까? 권력으로 겨룹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살리면 되는구나. 살리는 것이 승리구나. 세상을 살리는 것이 승리다. 그런 좀 자부심이라도 있어야죠. 그런 자긍심이라도 있어야죠. 자, 말씀 듣는 시간 무슨 뜻입니까? 예배의 시간. 자, 안식의 시간이 뭐냐? 예배의 시간이라고.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응답을 다 받아버려야 돼, 이렇게. 내가 가진 응답을 확신하는 시간. 그리고 5가지의 확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그죠?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요. 또 앞부분이 영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은 일단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뭐냐?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인데, 지금 우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이 공간에서만 역사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 기도로
교회 밖에 있는 모든 현장을 깨울 수 있어요. 모든 현장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혹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정의하면 이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당연한 성령의 역사, 당연한 흑암의 결과, 당연한 전무후무 응답, 당연한 시공간 초월의 응답. 이 예배 시간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즉 힘 얻는 시간 되세요. 힘. 예배를 가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요. 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 체험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 더 쓰면요. 예배 시간은 이제 뭐 제가 이미 그 앞에서 이렇게 뭐 한두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넘버링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3으로요. 이렇게요. 이게 맞겠네요. 예배 시간은 이제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 듣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누리는 시간이다. 근데 하나 더 쓰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응답으로 향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딱 여기에 딱 좌표가 맞춰져야 돼. 전도와 선교. 그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응답을 이제 향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의 어떤 의미는 결론이죠. 전도와 선교. 이게 맞구나.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이렇게 막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막 말이 나오는데 그거 모르겠고 이게 맞구나 이게. 그래서 세계보고만 이게 맞구나. 그렇게 딱 정리가 되는 시간이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미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 소주로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우리 강단 말씀처럼 이거 말로 드려도 되겠네요. 안식의 의미를 이제 완전히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의 시간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와 선교로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요 시간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언제가요? 전도와 선교. 다른 시간도 있겠지만 실제 하나님과 실제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예배하는 자, 말씀 듣는 자,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가는 자, 완전히 응답을 받고 가는 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을 현장에서 누리는 자, 그런 자, 그렇게 안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기업을 맡기신다. 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이 뭐 다른 게 아니라 현장 정복인데 결국은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세계복음. 그래서 어떤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건강과 경제도 가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세계복음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과 또는 경제를 갖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 어떤 의미는 이제 건강도 쓸 거죠, 쓸 거. 언젠가 우리 소모되잖아요, 낡아지고. 그런데 이제 건강도 혹은 뭐 경제도 그죠? 이제 딱 세계복음을 할 정도만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이 미니멈이 아니에요. 맥시멈. 이것도 좀 과한 건가요?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세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건강과 경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잖아요. 그죠? 아까 뭐 저는 뭐 병들었다고 복음운동 못하냐? 그것도 맞고, 가난하다고 복음운동 못하냐? 그것도 맞죠. 당연히 맞고요.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건강에도 도전하고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경제에도 도전을 하고. 자, 안식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보면 그 안식의 시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시간, 사실 뭐 앞에서 예배의 시간 이 안에 다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예배 시간. 자, 안식의 시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뭐 보면 그게 이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안식이다. 이게 안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안식의 시간, 안식의 시작인가요? 뭐 저도 좀 헷갈리네요. 시작이에요? 안식의 시작인가요? 네. 안식의 시작. 자, 안식의 시작이 이거죠. 위드. 이제 우리말로 메시지로 붙잡으니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실 저는 우리 교회 그 출석을 시작하면서 구원을 딱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구원을. 아, 이게 구원이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항상 듣던 얘기인데 어느 날 확 꽂혔어요. 그냥 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어떤 의미로는 안식의 시작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축복이 또한 시작이 돼요. 이 구원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을 놓고 이 구원에서 이제 구원받은 나를 놓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잡으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것도 구원이죠, 사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것은 일도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요. 이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은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이제 함께 있게 하시고, 그죠? 함께 있게 하시고, 이제 함께 하는 축복을 주실 까닭이 뭐라고요? 또 보너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현장을 놓고 이제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권세 가진 자로 부르셨다. 어떤 의미로 이게 뭐 성구도 다르고 뭐 워딩 단어도 다르지만 이게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이제 16절로 19절 속에서 이해하는 교회의 축복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축복을 확신하는 자가 이제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립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말로 메시지로 붙잡으니까 우리와 함께잖아요. 우리와 함께. 이걸 이제 어떤 교회의 응답을 설명하는 뭐 말씀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현장을 놓고 보니까요. 우리와 함께 이 말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근본 응답을 가진 자가 현장에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 답을 주고 결국은 치유하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원네스. 이게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네요. 그죠? 이게 맞으니까요. 세계복음. 원네스. 그러니까 원네스라는 의미가 이제 하나됨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 되는 세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세계. 세계복음. 복음의 세계화. 이게 더 나을까요? 복음의 세계화. 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안식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요 축복, 만남의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다. 안식을 누리는 과정. 안식을 누리는 과정. 가장 먼저 오직을 발견하라. 이 메시지도 맞겠고요. 오직을 발견하게 하셨다. 이것도 맞겠죠. 그죠? 오직을 발견하게 하셨다. 여기 계신 분은 한 명도 이건 부인 안 하실 거예요. 이제. 그죠? 저와 여러분의 오직.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뭐 여러분 개인을 의미하고요. 내 오직. 내 오직이 뭐예요? 아직도 이게 안 되시나요? 복음이에요, 복음. 내 오직. 복음이잖아요. 나부터 알잖아요. 복음이야 하는 거 알잖아요. 나부터 내게는 복음뿐인 걸 알잖아요. 이제 솔직히 아시잖아요. 이제 아직도 아닌가요? 그래서 내 오직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유일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다는데 뭐가 보이냐면 내가 현장에서 맞죠? 이가 하면 될 것이 뭐예요? 하면 될 거. 이거 하면 되겠구나. 뭘 하면 돼요? 복음운동. 복음운동 하면 되겠구나. 사실 저도 사실 각오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느슨해지고 막 그래요. 복음운동이 뭔지 아세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히고 말 그대로 복음운동의 진의 뜻이 뭐냐면 사로잡혀야 돼요. 앉으나 서나. 그죠? 그게 유일성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내 오직이 이제 삶으로 모든 삶을 연결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가 저러냐 앞에서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도 하셔야 작심삼일. 작심삼일 100번 하면 300일이에요. 300일. 사로잡히셔야 돼요. 내 오직이 복음이네. 그러면 나 하면 될 거 이거네. 복음운동 하면 되겠네. 복음운동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재창조는 또 씁니다. 한 단어로 세계복음화예요. 많이 있겠지만 세계복음. 그래서 보세요. 세계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 안에. 그래서 재창조예요. 왜요?
저주 재앙이 꺾인다는 말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어떤 의미에 저주 재앙과 상관없게 된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응답 누린다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 무능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아직도 가난한데요. 아니라니까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뭐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만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할 만큼만 채우실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만큼만 더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결론이. 이게 이제 대지 4번인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의 결론. Always with. Always with.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성공과 실패. 그렇죠. 사실 뭐 가문 배경, 가정 배경, 타고난 기질, 성격 어떤 의미로 물론 이제 이 다음 얘기가 도전이긴 한데 좀 틀이 딱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릇의 틀이 그 정도가. 그래서 밖에서 보면 조금 더 난 사람, 못난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밖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자, 실패한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어요. 성공과 실패, 뭐 응답, 무응답 상관없습니다. 질병 들으니 건강하니 상관없어요. 가난하다, 부유하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든 세상에 알리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실 거예요.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25절 27절. 자,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을 가지고요. 보니까요. 로마서 10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 그러니까 복음의 하나님이 복음의 어떤 뭐랄까 효력이라고 할까요? 시간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복음이 미치는 시간의 범위 이거 자체 이 단어 가지고도 설명이 안 돼요 사실. 그런데 그 복음이 그 능력이 미치는 그 시간의 범위는 한계가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복음은 가장 먼저 영세전 문제를 끝낸 복음이에요. 영세전 문제를 무너뜨린 복음이 맞습니다. 그 영세전 문제가 뭐냐? 성경에서 우리가 찾으니 그게 죄예요, 죄. 근데 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뭐 담임 목사님 놓고 약간 이제 그 태클을 거는 인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죄가 있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틀렸다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틀린 거 가르친다라고 하고 막 그런 이제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간단하게 저는 뭐 이 말씀으로도 이해되더만요. 그냥 요한에서 3장 8절 앞부분. 그죠? 죄를 짓는 자는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뭐 사람을 가리키죠. 그죠? 창세기 3장 사건 속의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 그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단절되어 버린 모든 사람. 그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죄의 아비. 죄의 말 바꾸면 죄의 기원, 죄의 근원.
뭐 그러니까 뭐 아담 이전에 죄가 있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죄를 성경은 로마서 5장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로마서 5장 12절 1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 죄의 아비가 마귀라는 말씀 듣고 요한복음 8장 44절,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망의 아비라고 되어 있는데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르렀다 했기 때문에 사망의 아비는 곧 죄의 아비. 죄와 사망의 아비가 마귀다. 이게 영세전 문제죠. 영세전 문제. 어떤 의미로 왜 영세전이냐 하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간 창조 전에 존재했던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드러났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사단이 그러니까 인간을 자기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질이 같게 만든 거예요. 죄라는 질로. 죄라고 하는 죄와 사망과 멸망과 저주라는 그 질로 이제 사람을 자기와 같게 만든 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드러난 영세전 문제에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야.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로마서 16장 26절.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로마서 16장 26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한 그때에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때에도 21세기 지금 이때에도 그죠? 지금도 영세전 문제가 결박된 그 응답이 지금도 일어난다. 그래서 실제 계속된다. 응답이 실제 계속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 이 함정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깨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축복, 또 누리게 하실 축복 있잖아요. 거기에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7절이에요. 로마서 16장 27절. 26절 마지막 부분부터 읽는 게 좋겠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영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은 뭐 이제 기록된 우리 메시지 페이퍼를 보면 이 응답과 축복이 영세전 문제를 끝낸 이 응답과 축복이 영원히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응답과 축복은 원래 처음부터 영원한 거잖아요. 뭐 우리가 뭐 영원으로 우리가 무슨 뭐 실컷에 태워가지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상관없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응답과 축복에 이제 참여하는 게 있죠.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응답과 축복이 영원히 가는 것인데 우리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게 이제 현장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제자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 응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걸 하나 쓰고 매점하겠습니다. 이게 2026년에 저희 교회의 그 목표와 기도 제목인데, 2026년 목표와 기도 제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안식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실 기업이 있다. 2026년의 기업이 뭐예요? 교회를 현장화하는 겁니다. 나를 더 쉽게 일단 나를 현장화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저도 그렇습니다. 좀 거리가 좀 있어요. 나와 현장이 어찌 보면 막 이 틀에 맞춰진 사역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 거기도 현장이고 맞고요. 근데 나를 현장화하라 이 말 속에는 이 방향 속에는 이제 뭔가 좀 틀을 깨는 도전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옳게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현지인 중심이라는 게 저는 한 3주 전 담임 목사님 70인 치유전도학교 메시지에서 딱 키워드로 들어왔어요. 현지인 중심. 현지인이라는 말, 현지인 중심 이 말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천안을 떠나서 어디 그런 의미만 뜻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차단이라 그 뜻도 아니에요. 그 현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2026년 현지가 뭐냐면 다 맞아요. 많이 만나봤지만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 그것도 현지. 이게 현지입니다. 현지.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이제 새로 만나게 될 그런 곳, 그런 사람. 나를 현장화하라. 그래서 간증시대,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간증의 시대, 전도지교의 시대, 또 일천망대 시대. 세 가지인데 제가 보니까 하나 하면 다 세 가지를 깨는 거예요. 새로운 다락방, 말씀 운동편은 새로운 말씀 운동 문을 하나 열면 그게 간증의 시대. 그게 전도지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게 일천망대입니다. 1천이란 그 숫자에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한 명이 망대 안에 세우면 그게 1천망대예요. 2026년 하나님이 주신 기업 온전히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